바울은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일종의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후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목회 서신을 참 즐겨 읽지만, 처음부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을 기대하고 쓴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보낸 사적인 편지였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또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이 고된 감옥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사적인 인사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 몇 개의 특별한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공유했던 아주 보석과 같은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혼탁한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바른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바른 신앙 시리즈 가운데 우리 순결한 믿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본을 받아서 자기 역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청결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오점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 그런 양심을 가리고, 또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속에서 본 또 귀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여기에 거짓 없는이라고 하는 말도 위에 청결한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야말로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는데, 그것도 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그로부터 네가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결한 믿음과 양심. 여러분, 뭔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 무슨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듣지 않아도 나도 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이 가지고 귀하게 여겼던 그 보석 같은 신앙,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없는 세대요. 예수를 믿는 것에 무슨 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옴으로써 이런저런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서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사회가 더욱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10년을 살았다 해서 그 사회를 다 안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잠깐 여행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오염이 돼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 그야말로 순수해야 할 것들 속에 속된 목적과 욕망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요. 아마 여기 지금 자녀를 교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대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도 고민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키우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닌데,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교육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고민합니다. 또 여러분을 이해해요. 우리 교육의 현실 보면 모든 것이 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공부도 운동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봉사, 선행 이거조차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스펙을 쌓는 일, 그걸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선행해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 세대는 학교 생활이 즐거워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아이 세대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개인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희생이 돼요. 배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운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 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학에서 제대로 된 학문을 좀 배우면서 그 학문 연구의 즐거움을 좀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학원일 뿐이에요. 학원으로 전락했어요, 대학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말이죠.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즐거움, 등산 그 자체의 행복, 이런 거 다 생략이 돼버립니다. 여기저기 삶이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이에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버립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주일학교 광고판이 있는데 아마 주일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 옆에 아주 비싼 자전거 사진이 붙어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선물을, 아주 비싼 선물을 이제 준다는 거죠. 한 영혼, 자기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얘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전도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싼 자전거, 비싼 물건들 이런 것을 이제 상품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열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저 자전거 내가 저 자전거를 좀 선물로 받으려면 상으로 받으려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전도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효과로는 훨씬 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 너희 친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 이렇게 교육하기보다는 너 전도 많이 하면 이 푸짐한 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애들 많이 데려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이죠. 아이들 속에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만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 속에 교육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자체의 소중함보다도 신앙 행위에 대한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 정말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은 다 경건한 것 같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심령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강조한다면 그건 불순한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봉사와 사역, 경건의 이면에 세상적인 동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헌신과 신앙 행위와 봉사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질 결과물,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할아버지 생신이 됐는데 손자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카드를 적었는데 정말 할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구구리절절히 이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 아이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생일을 맞은 우리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물하고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읽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걔에게 봉투로요 돈을 넣어가지고 용돈을 줬어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이게 자기 방에 와가지고 보니까 10만 원이 더 10만 원. 이야, 대단하죠. 할아버지한테 조그만 사랑을 표현했는데 10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생신이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생신에 또 선물을 쌌는데 작년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카드 더 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께 드리는데 이미 작년에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작년에 10만 원 주셨으니까 혹시 올해도 10만 원 주시겠나 아니면 좀 더 주시겠나 그게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신앙이 닳고 닳으면서 다 사라져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은 어디로 갔냐. 우리는 신앙 행위를 둘러싼 위선의 껍질과 세속화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나 행위의 결과 그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동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자, 어떻게?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 디모데전서의 이 서신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올 결과물,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칸트의 철학을 소개하는 장이 있어요. 그가 이제 한 실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뉴욕에 바른거래 사무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말이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경영 가치로 여기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정직하게 영업해야 된다. 그래서 온통 회사 전체가 정직.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정직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는 정직이야말로 성공의 길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경영하고 정직하게 영업하면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스 전면에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광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수단이다. 아울러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그런 좋은 기업의 경영 철학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칸트의 평가는 다르다 이거죠. 칸트는 이런 회사가 지향하는 이런 정직은 순수하지 못한 정직이다 이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것이 옳아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정직은 타산적인 정직이다. 그럼 결국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정직보다는 성공이다. 성공. 정직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올바른 정직이 아니다. 이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직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양심 속에 꽉 박혀가지고 주어진 정언적 명령. 좀 어려운 말로 정언적 명령. 그 뜻은 뭐냐면 절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할 그런 명령. 그 정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해서 회사가 망하건 흥하건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칸트의 지론입니다. 참 여러분 참 융통성이 없죠. 이 칸트가 어느 정도로 융통성 없냐면 예를 들어 누가 내 넥타이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넥타이 선물이 내 타입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닌데 그 선물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난번에 넥타이 선물해 주셨는데 제 타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 시험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난번 그 넥타이 선물 주셨는데 그거 참 좋대요. 저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에티켓상 해야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칸트는 그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하고 살면 참 피곤하죠. 그죠?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철학자의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정언 명령, 그는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의 양심 속에 박혀있는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양심 속에 박아준 양심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명령대로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대로 따라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 하고 있잖아요.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헌금 생활, 특별히 우리 11조라고 하는 게 참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또 그럴듯한 믿음의 얘기를 해도 드리는 삶을 바르게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은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면 미국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든지 또는 석유왕 록펠러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 철저히 11조 생활했다 그래요. 사업하면서도 철저한 11조 생활했다. 그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성공담, 그걸 좋아해요. 우리 중에서도 참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런 체험할 수 있죠.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 그것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더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 무슨 일을 시키거나 그럴 때 종종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은 아빠가 이 사탕 줄게,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사탕 보고 맛있는 거 보고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애들이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탕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건 싫건 나에게 유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동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스며드는 오염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야말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감사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3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감사가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또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나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예배 들어 나오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에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의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서 무엇을 할 때는요, 뭐 기대하지 않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순결한 삶이 돼요. 내가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내가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 감사해서 한 거거든.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냥 감사해서 했어요. 거기에 무슨 불순함과 거짓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2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 찌꺼기가 많으면 쓸모가 없어요. 은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재련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풀무 속에서.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참 신앙의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불순한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불순물과 찌기를 제거합시다. 그러면 정말 주의 손에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바울과 디모데가 가졌던 그 순결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